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언박싱 페이스 시리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나누는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믿음과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알면 이 과를 이해하기 좋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로그인 하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었죠.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에는 늘 이와 같은 구조가 가지고 있다는 걸 나눴는데요. 좋은 소식에는 늘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죠. 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멋진 미래에 우리의 시선이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바꿔놓는데요. 절망하는 대신에 흥분에 차서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임신과 출산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되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을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부부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 아이와 눈 맞힐 그 일에 대한 소망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 10개월 동안 때로는 지치고 힘든 여러 가지 시간이 있지만 그것을 절망하는 대신에 흥분에 차서 기쁨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좋은 소식에 대한 반응이고 어떤 사실이나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피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보다 더 큰 이상적인 삶, 그런 삶을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일어난 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무엇일까요? 키플링의 숲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70년 전 사람들이 이 숲길을 폐쇄했다네. 그 후 비바람이 그 길을 다시 망쳐놓아 이제는 아무도 모른다네. 숲길에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키플링의 시처럼 예수를 믿는 삶은 어쩌면 폐쇄된 숲길과 같이 된 듯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해서 무시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기에 무관심한 길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아쉬움을 우리가 덜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세 가지 보물상자를 열어봄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원칙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보물은 이 세 가지 질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사도신경에 잘 요약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주기도문에 잘 요약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까? 하는 삶의 기준에 대한 답이 십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보물상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떤 걸 소망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에 대한 구조와 딱 들어맞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보물상자 중에 첫 번째 보물상자인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는 바의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자 예수님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고백과 우리의 창조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우리의 구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고백에 대한 고백과 우리의 성화가 연결되어 있죠. 그뿐 아니라 사도신경의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은 용막으로 된 성경의 드라마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성경이라는 드라마의 1막 창조와 2막 반역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3막 약속과 4막 성취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5막 교회의 선교와 6막 새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고백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성경 전체 드라마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교회의 답변을 신앙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의 규칙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규칙들의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크게 그림원으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도입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가 목적지는 아니지만 길의 방향을 보여주듯 사도신경은 우리를 복음의 중심으로 이끌고 복음 안에서 살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그림원은 문법이에요. 사도신경은 믿음의 문법과 같습니다. 문법이 있어야 생각을 분명히 말할 수 있듯이 사도신경을 알아야 우리는 믿는 바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가 그렇듯 사도신경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 중 첫 번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천지를 만드신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서 1막 창조와 2막 반역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즉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부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은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창조세계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망가지고 무너졌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진단하는 장비, 우리 안에 죄가 있는가를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613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이 613가지 명령을 10가지로 줄이면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10계명이죠. 이 10계명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즉 인간 안에 죄가 있는가, 우리 안에 죄가 있는가, 우리가 죄인인가 하는 질문을 하려면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서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요? 우리도 사랑하잖아요. 부모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양팔저울이라고 하는 그림 원으로 이걸 설명해요. 맞다고. 인간 안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담겨져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양팔저울에 올려놓으면 늘 미워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모습, 그것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악과 고난이라는 증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가 원인이지만 나타나는 증상이 콧물이나 두통이나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나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그 죽음의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증상이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는 악과 고난입니다.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온갖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라는 병에 우리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데요? 우리 지금 팔팔하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는데 무슨 죽음의 병에 걸렸다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김세훈 교수라는 분이 이런 죽음의 병에 걸린 인간의 모습을 뿌리가 뽑혀진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뽑혀져 있는 나무가 언뜻 보면 살아있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죽는 것 같이 인간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본질이 뭘까요? 죄의 본질은 교만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여줬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죄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즉 헛된 것을 사랑하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의 태도,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런 죄된 모습을 정말 그림처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 헛된 것을 사랑하게 된 모습,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게 되어 있고 그 욕심낸 것을 얻으려고 힘이 있으면 폭력으로 빼앗고 힘이 없으면 속여서 빼앗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죄가 가져오는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마음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죄는 모두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살인이라는 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간음이라는 죄도 있을 수 없죠. 부모가 없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어길 이유도 없습니다. 죄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쁜 행동들은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그 뿌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죄인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자기 자신 안으로 굽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은 성경의 이와 같은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단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 어찌할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둘째 부분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고백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의 이름이 예수이고 그 직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독생자이시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주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5가지로 대표적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으로 우리의 타락을 경험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다시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할 운명에 놓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만유의 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성경 안에서 산막과 사막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건을 여러 가지로 그림원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법정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죄인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인간의 실존을 친구 관계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한 노예시장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죄의 종이 된 상태라고 말을 했고요. 입양관계의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된 것이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이루신 사건이 이것이죠. 우리를 의인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사건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를 하나님과 친구 관계로 회복시키는 거였고, 죄의 종이었던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사건이었고, 고아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도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실제로는 그 판결이 잘못되었고 이 사건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고 죄의 종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승인하는 하나님의 승인 도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죠.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약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몸 안에서 작용함으로써 감기 바이러스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낫게 되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소망이 일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를 의인되게 하고 하나님과 친구 되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넘어가게 될 차례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어떻게 오늘 나의 삶이 되는가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으로 담겨져 있죠.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와 성도의 교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덕인 죄사함과 육체적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대한 고백이 성경이라는 6막 드라마 중에서 5막과 6막에 잘 나와 있습니다. 5막은 교회의 선교고 6막은 하나님의 창조가 새 창조가 완성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계시록 3장까지가 성령과 교회에 대한 얘기라면 계시록 4장부터 22장이 새 창조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 개인적인 삶에 적용되기 위한 이런 과정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이십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령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성령께서 행하실까요? 그것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참여케 하는 복이 주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죄의 용서와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들을 앞두고 있는 시기를 교회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부르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복음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믿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며 그와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델비르크 유리문답은 참된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과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우리 마음 안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단지 맹신에 불과하고 굳은 신뢰가 없으면 결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1859년 여름 한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브론딘이었어요. 48m 높이에 설치된 밧줄에 18kg 정도의 무게의 장대를 들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했는데요. 횡단한 다음에는 뒤로 걸어서도 건넜고 안대를 하고서도 건넜고 심지어 자전거를 타고서도 이 외주를 타고 이 폭포를 건넜습니다. 어느 날 이 블론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내가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자 이 고개사의 고개를 즐기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이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럼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쥐 죽은 듯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한 남자에게 이 블론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내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이 폭포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콜코드가 얘기하죠. 난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의 등에 업히겠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등에 업혀서 폭포를 횡단했습니다. 후에 봤더니 이 해리 콜코드는 이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등에 업혀서 이 험난한 세상 외주를 건너겠냐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가겠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굳은 신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그와 운명을 함께하며 그 험난하고 때로는 위험한 길을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은 그리스 지역인 빌립보라는 곳에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 갇혀있는 도중 한밤중 되었을 때 기도와 찬양을 했더니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을 지키던 간수는 탈옥한 병사가 있으면 자기가 대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두려움에 자결을 하려고 하죠. 이를 본 바울이 그를 말렸고 그가 어떻게 나는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냥 전도지를 받아서 그것을 수긍하는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간수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을 거예요. 그에게 주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했고 로마 황제가 가져다주는 삶을 누리고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에게 충성하라 하신 이 말씀은 이제는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다 하는 고백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가 가져다주는 참된 평화가 너와 내 집에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충성하는 대신에 주 예수님께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언박싱 페이스 세 번째 시간, 두 번째 보물상자를 열 건데요. 소망과 주기도문입니다. 다음 주를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의 믿는 바의 내용을 잘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